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명용 총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 공부를 맡은 지 1년 10개월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과연 종로 5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많은 분들이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론보다도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 살던 나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전주시 대구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나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인데 전도를 했지만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삼천 교육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저희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CBS 방송에 입사도 하였고 부산 장신대 입학도 하였습니다. 신학생 겸 전도사가 되어서 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서 정말 괜찮게 살았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 최고 엘리트 가정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의치도 않은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우리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제가 낮에 방송에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반 정도 됩니다. 집에 오면 토끼 같은 두 자녀와 여우 같은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니까 불이 꺼져가 있어요. 가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가출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집 사람이 가출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돌아서 다 처분되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했던 내 가정,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던 내 가정을 한 달 만에 저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마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우리 가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측에 떠다닙니다. 남자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 위로라도 받지만은 가정이 깨지면 얼굴을 못 듭니다. 말을 못 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말이 내 가슴에 다 못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정말 가정이 괜찮을 때는 제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가출하고 나니까 고개를 못 듭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남학생들이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 중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박명성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찬양으로 아주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를 합니다. 송영대가 되면 다 일어나라 합니다. 가족끼리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다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저도 내 가정이 있을 때는 그들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는 저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 행편이 한심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마다 제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 교회를 갈까? 그날도 남들이 찬양할 때 뒷바닥에 꿇이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팔을 벌리면서
그 다정하고 행복한 많은 가정 나놓고 정말 오늘 밤에도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아내한테 마저도 버림받은 별 볼 일 없는 저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런 거예요. 아직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출세하면 전화 오는 데도 많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하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외롭게 사는 입장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놔두고 저를 찾아와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 품에 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나 알지요? 내 외로운 거 알지요? 내 힘든 거 알지요? 내 억울한 거 알지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하나님 위에 행복한 내 가정을 이리 버리십니까?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분노, 절대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직 여러분은 실패한 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사랑하는 아내한테 배신을 당하고 나면 여러분 피가 마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자.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산에 오면은 부산 구서동 아프리카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인데 아주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은혜 받겠다고 울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하여 저는 그 바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가오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합니다 한 나를 삼층교육까지 보내서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복의 복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죽으려고 하니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는 제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사고 칠 때마다 놈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영치금려 주시며 내 손을 잡고 울던 우리 엄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도 저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위 위에 섰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신학생이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어떤 말에 은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이 죽는 날인 게 미안해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처럼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증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 말씀이 비틀냅니다.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호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힘들 때 어릴 때마다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일로 통하여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었고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길을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부흥사경회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경회가 올시겠습니다. 부흥사경회 갔더니 부흥사경회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가 있느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느냐? 미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조개 껍질이. 왜 죽은 조개 껍질이 바다에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파도가 치면 모래가 상처를 주면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만은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줄 사람은 빛난 진주처럼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그 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서럽던지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 남의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이럴 바에 그때 죽을 때 놔두지 왜 사람 살려놓고 이렇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께 푸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아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어리게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 때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고. 너의 지난날의 삶을 보라고. 얼마나 내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했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추악한 지난날의 아픔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나 찾고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내가 폭수가 차서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우리 아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은 내 때문에 죽어간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잃을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부끄럽고 내게 뜰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직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살아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처럼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저는 눈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난 날에 나의 치약이 완악했던지 밤이면 밤마다 저는 회개의 눈물과 아내를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께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여자지만은 꼭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아빠, 바쁘겠지만 나를 빨리 한번 만나줄 수 없느냐 그럽니다. 어디 있느냐 했더니만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빠 어쩌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기 전에 아빠 꼭 좀 만나게 해두라고 우리 집 사람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언을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을 갔습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바짝 말라가 복수만 차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내 때문에,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한지 제가 수술 때 자리를 잡고 한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친척도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더라고, 내가 남편으로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 사람을 살려더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5,000원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사람은 코에 기를 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우리 아내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새벽이 되면 진통이 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가족입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눈물 흘리며 발발 떨 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가라고,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아내를 만나게 해두라고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건만 어떻게 하나님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느냐고. 2년 동안 울렸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또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서 죽어가는 아내를 보게 하느냐고. 저는 새벽마다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내 불러가라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아빠, 기도원에 자기를 좀 데리도록 합니다. 기도원에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아빠, 나를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일어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사람을 저는 기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시골에 가 있는 우리 두 아이들, 3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두 애들도 마지막 죽어가는 엄마를 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 애들은 왜 시골에 2년 동안 있었는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시골에 있었습니다. 믿지 마라칸 예수 믿고 며느리가 지구석을 망쳐서니까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아무도 그들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2년 만에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자기 엄마를 만나니까, 2년 만에 만나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만나니까 이 애들이 엄마를 잡고 통곡을 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자기 때문에 거리지 같은 두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니까 세 사람이 막 엉켜 잡고 개구리 새끼처럼 울어제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 어린 애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두라, 한 번만 살려두라. 그러지 않다면 내가 남편 노릇 한 번 할 수 있도록,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할 수 있도록 1년만 하나님 살려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고
3월 1일이었는데 기도원이 너무너무 추워서 우리 집사람이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룻밤 자고는 아빠 내려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환자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제가 김해 무측산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보면 죽어가는, 앞으로 보면 거지 같은 우리 두 아이들, 뒤로 돌아보면 죽어가는 우리 아내, 네 발로 거꾸로 기 내려오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호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내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내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뒤따라 내려옵니다. 어떤 청년이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집사님 가정이 내려가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배운,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다고 그냥 가보시라는 거죠. 내 삶이 너무 지쳐서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청년은 바람결에 863에 8292번입니다 갖고 갔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한 주 갑니다, 두 주 갑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 권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단호하게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분한테 기도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아빠, 내가 낫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도 안 받고 죽게 해둬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6개월 동안 눈물로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대로 가고 나면 평생 아내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아서 주가는 우리 아내를 데리고 근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근사님 집을 가서 근사님 방에 우리 집 사람을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더니 근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신학생이라 했더만 왜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는 환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느냐고 나무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옆에 꿀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 배꼽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이 우리 집 사람 누구라 하다마는 우리 집 사람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 물을 나가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정말 믿음 없는 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배원에서도 2년이 있어도 고치도 못했던 그 복수가 그날 그 자리에서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기도 한 방에 바로 일어섰습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이젠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 남구문의 농성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집,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그쪽입니다. 4인치 카파트 뻔한 집에 저희들은 2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남들이 보면 가구도 천하도 하나 없는 거지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전도사였지만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은 뭐냐고 제가 말씀으로 묵상하는 중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봤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며 내 조상에게 주었던 야곱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의 창고가 곳간이 근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취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받고 들에서도 복을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 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받고 들어가도 복을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흥거려진 내 인생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부산에 가면 초교파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거다가는 것도 잠시지만은 주시는 것도 잠깐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지만 장로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심무장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장로 잘 안 찍어줍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위원이 투표가 끝난 후에 오후에 저를 보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 1등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평양로 교회에 세워주시다니요, 평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화장실에서 한참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너의 행한 일을 바라며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남은 인생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억되는 삶을 살까요? 화장실에서 한참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 마리아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기억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흘러가는 까지 이 화장실을 성기를 삼아서 제가 늘 화장실 청소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교회 시설은 잘 돼 있어도 화장실에 에어컨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이 여름 되면 얼마나 덥는지 모릅니다. 겨울 되면 춥고. 그래 제가 한 5년 지난 후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느 여름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잘못 봐가 변기가 막혔습니다. 변기를 잘못 눌려가지고 그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청소하기 위하여 화장지를 가지고 변기를 줍는 순간 우악 하고 올라옵니다. 실감 안 나면 이번 주 남의 똥 청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내가 장로가 똥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똥 청소해야 됩니까? 장로가 장로되면 일을 해야지요. 우리 어떤 유명한 장로님은, 많이 가졌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연말에 불우이웃도라고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주보도 올려줍니다.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입에 개벌금을 내놓고 바락바락 달라들었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제가 생긴 게 좀 괜찮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요, 정말 얼마나 똥샘문 앞에 꿀에 앉아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락한 게 아니고 내가 귀한 직분 받아서 여호와께 받은 이 보답을 어떻게 할까 제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5년 동안 청소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하나님께 내가 입에 개벌금을 물은다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입니다. 나는 싹군입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해결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함이 옵니다.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귀한 걸 내가 몰랐구나. 그때부터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딴 때는 화장실 청소하면 난 이거 입고 옷 베린다고 장갑 끼고 더럽다고 추접다고 했지만은요, 은혜 받고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내 인데 주셨는데 정장을 내가 화장실에 갑니다. 제가 정장을 딱 내가 화장실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제가 부엉이를 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28년 전에 제가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7번, 8번 제가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정말 목이 메이다.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거룩한 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정말요, 얼굴이 얼마나 제가 험했던지 검문소를 못 지내다녔습니다. 검문소 가면 경찰 헌병들이 올라옵니다. 딴 사람은 신분증 보자 하지만 나는 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요, 목욕탕에 보면은 그 수배자 전단지 있지요, 근거 딱 그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도 깍두기, 눈도 이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절대 얼굴 고치려고 없는 돈 와리깡 하지 마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샥 고쳐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도 저를 근무하자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이 주신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나를 부르시어 32년 동안 CBS 방송과 기도 공보 사장으로 오기까지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저는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주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신학생들 지금 우리 천용호 장로님께서 옛날 신학생 시절에 어려웠던 것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이 안에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 장로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천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참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무리 위에와 천용호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공보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오셔서 아픈 삶의 여정까지 잘 열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간증해 주신 우리 천용호 장로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특별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